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 마가복음 강의 31번째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 마가복음 강의 31번째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먹고 마을 거처를 자르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나님을 우러러 안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시니 이는 열리는 것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믿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림과 닫힘. 다시 한번 시작. 열림과 닫힘. 열림과 닫힘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31번째 시간 우리 나눌 텐데요. 제가 올해는 좀 자주 아픈 것 같아요. 그 지방이나 밖에 나가면 저보고 목사님들이 뭐 열정의 목사, 불의 종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꼭 그런 말을 해요. 건강을 근데 챙겨야 된다. 목회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다. 마라톤이다. 지금 뭔가를 다 한다고 되지 않는다라고 항상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래요. 나도 젊을 때는 열심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 열정적으로 했는데 40대 후반이 넘어가고 50대가 지나면 그때부터는 정말 몸이 그전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몸을 항상 챙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면 제가 그게 그냥 안 들어와요. 왜냐면 저는 아직 젊고 제가 아직 건강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하는 그런 말들이 잘 안 들어옵니다, 사실. 근데 올해 제가 좀 아프면서 목사님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저를 경험해서 알겠지만 저는 오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오늘, 지금, 여기. 그러니까 오늘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지 못하면 다음을 위해서 내가 오늘을 허비하고 그냥 오늘을 지나버리면 저는 제가 그걸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회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 때로는 놀 때도 최선을 다해서 놀아요. 나름대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면서 살지만 요즘에 생각하는 건 몸이 조금 아파 보니까 그 선배 목사님들이 말했던 몸을 아껴야 된다, 몸을 챙겨야 된다, 그 말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몸이 이렇게 조금 아파도 이렇게 괴로운데 귀 먹고 말 더듬는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웠을까라는 이들의 마음이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조금 열나고 아파도 막 죽을 것 같은데 평생을 귀 먹고 말하지 못하는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제가 조금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눈을 감아보시면 좋겠어요. 설교하기 전에 눈을 감아서 다 눈을 감고 이곳에 있는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눈을 감고 내 삶에 너무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문제들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도 괜찮아요. 나를 가장 괴롭게 하는 게 무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병, 돈, 어떤 인간관계, 가정, 자녀들, 마음의 상처, 과거의 그런 해결되지 않는 상처의 문제들 상관없어요. 나를 가장 지금 올가매고 있고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문제들이 무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용히 네, 가장 시급한 문제, 이 문제 때문에 가장 아파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셨나요? 네. 생각됐어요? 자, 눈을 한번 떠보세요. 자, 이것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요. 말씀을 풀어가겠습니다. 나의 가장 삶의 큰 문제,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자, 예수님은 우리가 앞에서 이방 땅 두로 지방에서요 귀신 들린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래요. 두로 지방을 나와서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갈릴리 하면 우리가 어디죠? 기본적으로 갈릴리 하면 유대 땅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했던 주 무대가 바로 갈릴리 땅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갈릴리 호수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호수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갈릴리 전체의 호수 둘레가 몇이냐면 52km예요. 호수 둘레가 52km고 평균 깊이가 어떻게 되냐면요 50m예요. 여러분 상상되세요? 호수가 둘레가 52km고 52m가 아니에요. 인천대공원 같은 게 아니에요. 52km의 깊이가 50m입니다. 제가 둘레를 따져보니까 이 호수 둘레만 따지면 인천광역시를 섬 빼고 내륙의 인천광역시를 이 네모난 걸로 제가 직선거리를 뽑아봤는데 구글 들어가가지고 재봤어요 한번. 정확하진 않죠. 제가 대충 잰 거니까. 근데 내륙의 인천광역시를 재면 몇 킬로가 나오면 약 한 65km 정도 나오더라고요. 섬 빼고 내륙. 위에 청라부터 해가지고 밑에까지 해서. 여러분 보세요. 52km는 거의 인천만 한 거예요. 지금 갈릴리 호수 크기가. 실감이 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갈릴리 호수라고도 말하고 또 어디서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광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도착한 갈릴리 호수를 유대 땅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흔히 성경을 계속적으로 이 연대기로 보면 예수님이 사역한 순서대로를 볼 수 있는데, 그 성경 보면 오늘 본문을 갈릴리, 유대 갈릴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갈릴리가 명칭이 두 개가 있어요. 유대 지방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 땅에 있는 갈릴리. 자, 우리가 백두산을 보면 백두산도 북쪽과 남쪽에 따라서 위에 있으면 중국 백두산이고 밑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북한 쪽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도 딱 지도를 놓고 보면 서쪽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대 땅의 갈릴리고 동쪽은 어디예요? 이방 땅의 갈릴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쉽게 말하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사역의 현장이 어디냐면 유대 땅이 아니라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고 관심이 없는 이방 땅에서 계속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방 땅 갈릴리에서 예수님 누굴 만나냐면 귀먹고 말도 듣는 자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 따라 나왔어요. 자, 예수님이 이 수많은 무리들을 뒤로 하고 그들을 따돌린다면 어떻게 행동하시냐면, 따로 이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데리고 따로 나와서 그의 양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죠. 그리고 에바다라고 선포하실 때 곧 성경에서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을 하게 되는 기적을 봤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행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과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문화나 간습에 의해서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우리가 조금 그 의도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첫째,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신다. 본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귀에 손을 넣고 침을 뱉어서 그 뱉은 것을 그 상대방 병자의 혀에 묻히는 행동했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여러분 불쾌한 행동입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치료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바로 앞에 수르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 예수님 고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뭐 침 발랐습니까? 안수했습니까? 그런 거 안 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다 낫다. 달리라고 낫다고 하고 그리고 너 집에 가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나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을 바르는 행동 이 자체가 뭔가를 여러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냐면요. 귀먹고 말 못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이 지금 공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주술사들이 보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샤머니즘의 무당이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런 무당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행동했던 게 뭐냐면 침을 바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아프면 뭐 바르라고 했어요 옛날에? 침 바르거나 된장 바르거나. 그것처럼 이 샤머니즘을 가지고 있었던 주술사들이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침을 발라주는 거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들리지 않고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많은 놀림을 당했고 얼마나 수혜를 당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욕해도 알 수 없어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소외당하고 무시당했던 그 병자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그를 만지시는 거예요. 그를 만지세요. 그리고 그의 귀와 혀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자기 혀에 대고 귀를 만진다는 걸 보면서 뭘 느꼈겠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아니지만 그 병자가 뭘 느꼈을까요, 여러분? 뭔가 주술가들이 자기를 고치는 것 같은 느낌을 느꼈을 거예요. 뭔가 다른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뭔가 좀 다른 분인데? 라는 걸 그걸 느낀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갈급한 문제도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 그 위치와 그 사람의 수준까지 내려가셔서 예수님이 친히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 방법으로 오늘 그 사람을 만져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의 갈급한 삶의 문제를 버려두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와 아픔에 공감하십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는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절대. 우리 주님이 같이 싸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가 얼마나 힘들고 두려운 문제이든지 간에 그 문제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요,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를 깨닫고 성경을 봐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지 못한다면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크게 말하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신다는 것이고, 신약과 구약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성경에는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도 그 심판이 잘못되라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을 돌이키라고, 너희가 그렇게 가면 죽는다고 경고하고 그들이 돌아서게 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식이 말 안 들을 때 때리면, 잘못 간 길을 갈 때 때리면 그 부모의 마음이 기쁠까요? 안 기뻐요. 부모의 마음은 지금 자식을 때리고 있지만 그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아프지만 때리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 하면서 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네 알아서 가라, 네 인생이니까 네가 선택해라 라고 말하는 건 그건 부모가 아닙니다. 그건 부모 아니에요. 자식을 믿어서가 아니라 자식 그냥 내팽개쳐 두는 거예요. 부모는 아프지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지 못한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픔에 공감하시는 거예요.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두 번째 따라합니다. 둘째, 우리를 구원하신다. 자,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제스처와 액션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공감하고 있어, 내가 너희들의 그 아픈 마음을 알아라고 공감하시면서 동시에 뭘 하시냐면 예수님이 한 가지 더 퍼포먼스를 하십니다. 뭐 하죠? 예수님께서? 네? 그쵸, 탄식.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요, 동사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는. 자,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는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기도. 근데 어떤 기도냐? 이 탄식이라는 말이 원어로 신음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신음하는 기도. 앞에서 말씀을 나눴듯이 예수님이 이 병자를 위해서 신음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거든요. 먼저는 그 육체적인 질병 때문이에요. 질병 때문에. 이 탄식하다는 말이 원어로 매우 답답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실 때 그의 상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고통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귀에 손을 얹고 그 사람의 혀에 침을 발라서 만질 때 그 사람의 고통의 무게가 예수님께 고스란히 전해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만질 때, 그를 만지고 그에게 가까이 갔을 때 그 사람의 고통의 삶이 다 느껴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막 성도들이랑 혹은 집회 가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요, 누군가 그 사람의 삶이나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제게 그 사람의 삶의 고통과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정말. 근데 안수할 때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뭐 할 때마다 그렇진 않지만 어떨 때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처럼 느껴서 막 같이 아파하고 고통스럽고 막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정혜희 목사님도 요 며칠 동안 막 고통스럽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살려달라고. 그 안타까운 그 모습을 보면서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누군가를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모든 상처가 내 감정이나 뭐 어떤 상황 상관없이 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사람을 이해할 수 있냐면, 여러분, 뭔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던가 내가 이해가 안 돼, 그 사람이. 그건 뭘 해야 되냐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이 탄식하신, 기도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며 살았던 그 사람의 그 세월의 아픔이 고스란히 예수님께 전해졌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고통의 문제 다 아시고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중한 질병에 있든, 여러분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어떠한 뭐 삶의 곤고한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 문제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이 문제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를 위해서 탄식하며 예수님이 기도하신 근원적인 이유는 그 사람의 육체적인 질병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 영혼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뭐가요? 어디가? 영혼이. 그의 육체도 물론 안타깝지만 예수님이 느낄 땐 그의 육체보다 그의 영혼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나왔듯이 예수님이 가셔서 그를 만난 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이방 갈릴리오스. 이방 땅. 이방 땅은 부정한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뭘 가졌어요? 그는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장애는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사람들은 정죄했단 말이에요. 그는 부정함과 부정함을 완전히 덧입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뭐라고 했습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한 양이라고 했어요. 그런 자처럼 예수님이 보여진 거예요. 그가 대신에 그를 위해서 탄식하며 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 아세요. 그리고 그 문제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근원적인 문제는, 그 근원적인 문제를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명히 내가 눈을 뜨고 있고 귀로 듣고 있고 말은 하지만 분명 이 중에도 오늘 본문에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건 단순히 육신의 장애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영혼이 고장났다는 거예요. 영혼.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귀먹고 말더듬는 자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여러분? 귀먹고 말더듬는 자라는 이 단어, 성경에 몇 번 나오냐면 딱 2번 나와요. 신약에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구약에는 이사야서 3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이 원어를 직역한 성경을 읽을게요. 좀 더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시작.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때에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아멘. 자, 이 이사야 말씀이 이스라엘이 이미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반드시 다시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해요. 그런데 그 회복되고 하나님이 다시 구원할 그 날이 언제냐면, 그 날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인이 언제냐면,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리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를 하게 되는 이 상황이 열리게 되면, 그런 현실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가 바로 메시아의 시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날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마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너희가 지금 앞에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라는 존재가 단순히 랍비요, 주술사요, 선지자 같은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걸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하면 갇혀있던 이스라엘에게 참 자유를 주고 구원의 문이 닫힌 이스라엘을 열어주는 분이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하나 접했는데요, 스페인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인 카르멘이라는 여성을 제가 뉴스로 봤는데, 인터넷 신문으로요. 이 여성이 어린 시절부터 길을 가다가 사람 마주쳐서 인사하고 이런 게 너무 싫었대요. 그게 막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사람들이 인사하고 막 안부를 묻고 이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싫고 귀찮으니까 이분이 뭘 했냐면 장장 28년을 시각장애인인 척하고 살았대요. 2년 8개월이 아니라 28년을 시각장애인인 것처럼, 눈이 안 보이는 것처럼 개를 끌고 다니면서 선글라스를 끼고 그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걸렸어. 28년 후에. 언제 걸렸냐? 그녀가 몰래 TV를 보고 있던 게 걸린 거예요. 네. 사람 만나는 게 싫어. 사람과 대화하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저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녀는 육신의 장애는 없어요. 그죠? 육신의 장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멀쩡해. 그런데 뭐가? 마음이 병들었다라는 거지. 마음이 얼마나 병들었으면 28년을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살았다.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본다고 해서 지금 그것이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말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말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여러분 다쳤던 우리의 영혼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열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제목을 제가 그래서 열림과 닫힘으로 정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며 예수님이 선언한 게 뭐예요? 에바다! 에바다야!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이 에바다가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열리다. 열리다라는 아로모인데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말하는 게 단순하게 그 당시 주술사들, 우리가 알잖아요. 주술사들이나 뭐 우리 스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당들이 막 이렇게 천지신명이시여 이러면서 막 주술같이 외우잖아요. 예수님이 에바다라고 선언하신 건 그런 주술사들이 외우듯이 하는 그런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리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인 거예요. 원어로 보면 이 단어가 열다라는 단어의 수동태예요. 명령형 수동태.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너는 열려져라라는. 따라합니다. 너는 열려져라. 아멘. 내가 노력해서, 인간이 노력해서 인간이 열겠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내가 노력한다고 열리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닥쳤던 문제들과 구원이 열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누가 열어줘야 돼요? 에바다 대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그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실까? 왜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자꾸 주실까? 못 알아들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문제인데 하나님이 열지 않고 내가 열려고 하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답답할 수밖에 없죠. 오늘 내 삶에 일어난 문제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내가 하면 어려워요. 하나님 하면 쉬운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하면 깨닫는 게 그거예요. 내가 하면 어려워요. 내가 하면. 내가 아무리 악을 쓰고 해도, 아무리 내가 권면해도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지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해서 열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을 의뢰할 때 에바다,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셋째, 내가 열릴 때 예수님은 닫혔다. 예수님은 다쳤다. 자, 보세요. 이게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했다 그랬잖아요. 딱 두 군데 나오는 거예요. 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건 성경에 딱 두 번만 나와요. 자,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면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구원받는데,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가 한 가지 더 하는 게 있냐면 그게 뭐냐면요. 자, 한번 볼까요?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가 위에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뭐 하러 오신다고요? 복수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복수하러. 그러니까 구원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대적에게는 복수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딱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대적의 무리를 하나님이 다치십니다. 다쳐요. 에돔 같은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냥 역사에서 그냥 전부.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대적에게 지금 복수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자기와 대적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 사람들을 복수하십니까?
그 사람들을 치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보복하지 않아요. 치시지 않습니다. 자기를 대적했던 자들. 도리어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이렇게 막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막 유명하게 만들려고 할 때 예수님은요, 말하지 말라 그래요. 말하지 마. 나 어디 있다고 말하지 마. 조용해. 도리어 예수님은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닫혔던 문을 여는 방법은요, 보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복해서 열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도리어 보복당할 때 열렸어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열렸다라는 건 나의 인생의 문제로부터 내가 해결되고 열리고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로부터 내가 열렸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나를 열기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 닫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닫혀있는 수많은 육신의 문제들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다침받은 분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수르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이미 우리는 죄와 이 부정함으로 인해서요, 상 위에 차려진 그 은혜의 밥상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상 위에 차려진 것을 우리는 절대로 손댈 수가 없는 자격 없는 자.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개라 그랬어요. 개 같은 자들. 우리 개 같은 자들이 그만큼 자격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차려놓은 그 밥상에, 은혜의 밥상에 은혜를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그 상의 자리로 앉히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뭐가 돼요? 개의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개의 자리. 개인 우리가 상 위에 앉아서 그 풀어놓으신 그 은혜의 밥상을 먹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 개가 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예요. 이 놀라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는 볼 수 없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됐고요, 들을 수 없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고, 말할 수 없는 혀가 풀려서 이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것,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대가를 치르고 내게 주어진 것인지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여전히 나는 자격 없어요. 나는 여전히 주님이 상위에 풀어놓으신 그 상의 은혜의 밥상에 손가락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치고 나를 위해 친히 보복 당하심을 통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이 차려놓은 그 풍성한 은혜의 밥상을 다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두려워진 인생의 문제로부터 자유해지길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에바다예요. 에바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할렐루야. 바랍니다. 에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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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젊은 사람들은 에바다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 에바 이런 게 뭐냐면 뭔가 그거는 진짜 아닌데 뭐 이런 의미예요 사실. 그러나 성에서 말하는 에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주기를 원합니다. 에바다로 열어주시는, 그 에바다를 통해서만 열어줄 수 있는 그 십자가 부활을 의지하며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와 왕으로만 섬길 때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열어주시고 친히 베풀어진 그 상의 모든 것,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그 에바다의 은혜만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사람의 모든 삶을 공감하시고 그 아픔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의 삶에 닫혀있는 문제들,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들, 나의 아픔들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내가 말하고 있다 말하고 듣고 있다고 내가 보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의 영혼이 닫혀있는, 여전히 나의 영혼이 잠든 자처럼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아파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의 문제들 내가 혼자 싸우는 것 아님을 오늘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에바다, 그 에바다라고 선언하신 주님이 열어주셔야만 열리는 이 문제들 오늘 주님께만 온전히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어렵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실 때 이 문제는 내게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며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문제를 맡겨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에바다 열리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답답한 인생을 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 가득한 인생을 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어있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가 잠든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듣고 있어도 듣지 못하고 뭐라고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영혼의 병자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에바다라고 선포하셨던 주님, 주여 우리의 삶의 문제로부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의 구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에바다 열릴지어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재정의 문제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장래 일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문제로부터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갈급한 가운데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문제로부터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주님의 모든 막힌 덤들을 허물어뜨려 주시고 닫혔던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다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다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다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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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를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열면 주여 닫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면 주님 닫을 자가 없는 줄 믿사오니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혹시 우리도 듣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에바다 되시는 하나님이 열어야 하는데 여전히 내가 하려고 했고 여전히 내가 세상 의지하고 내 방법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있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한숨만 더해질 뿐입니다.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빠져가는 것처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열어야 하는데 자꾸만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고 내 방법, 내 생각대로 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아니 그거 교만한 것, 교만임을 깨닫고 우리 이 시간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려고 했던 것,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획 다 이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어주실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상차림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우리의 닫혔던 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십자가로 우리 인생에 닫혔던 문제들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상들을 다 받아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돌아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자격 없던 자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내가 여전히 주인의 사면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을 수 없는 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개입니다.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삶 가운데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버지 나를 열리게 하기 위하여 주가 친히 다치심을 통하여서 나를 주인의 상자리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나를 개에서 하나님 아들 딸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힘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여전히 내 계획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세상의 위로를 바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 없는 우리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말씀되시며 우리를 위해 다친 바 되시는 우리를 위해 친히 보복당하신 그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다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불안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마다 주님 은혜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열어주는 역사로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며 주의 은혜 구할 때 주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리석음을 우리의 이기적이었던 것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 기도할 때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열 수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잘 막은 것 같아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 사태 가운데 기도하는 용사들을 통하여 하나님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 이 나라의 문제,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이 조국교회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병상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창호 성도님 하나님 곁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위로를 도와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풍성하게 해달라고, 인간이 위로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하고 하나님이 채워주는 가정, 하나님이 열어주는 가문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며 은혜를 구하며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병든 자를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정말 기사님께 치료하여 주시고 주의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상급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거리를 드리는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믿사오니 남겨진 가족들과 하나님의 하나의 소망을 품고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날마다 주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이런 다른 없고 주님이 다르면 열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에바나로 우리 인생을 열어주시고 이 가정을 열어주시옵소서. 에바나로 인생의 문제가 없게 열어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없게 열어주시옵소서.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습니다.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문을 열어주실 주님을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닦아주셨죠.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다시 한번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십니다. 그가 들으시죠. 그가 열으시죠. 그가 열으시죠.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닫혀있는 우리의 육과 영혼을 열기 위하여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도저히 우리가 열 수 없기에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닫혀주심을 통하여 보복하실 주님이 도리어 보복당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쁨교회 성도들, 오늘은 고통 속에 울 수 있고 오늘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가운데 아파할 수 있지만 에바다, 에바다, 에바다라고 선언하신 그 예수님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님 열어주시고 주님 위로하시고 주님 소망 주시고 세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나아싸고 날마다 에바다 되시는 그 주님, 그 에바다의 선언을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할 때마다 주님 더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우리를 여시는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 칭찬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영혼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 삶의 문제로 함께하지 못한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인생의 문도 에바다로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귀한 예물 드리는 조유숙 우리 성도님이 있습니다.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그 가정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날 날을 사모하며 보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조창호 성도님 가운데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를 보낸 가족들 가운데도 그 생명을 소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별이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가정, 우리 주한철 집사님을 통해서 시작된 그 가정의 구원이 모든 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집사님과 우리 조유숙도 우리 성도님 어머님과 그리고 모든 가정과 가문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닫혔던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든 삶에 닫혀진 문들을 열어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닫힌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닫고